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달에 유기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근대적인 기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에 근거합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이주한 후 그 혹독한 추위와 양식 결핍으로 또 병으로 또 인디안들과의 싸움으로 그 100여 명 중에 절반이 넘게 죽고 50명만이 살아남아 봄이 오자 그 대지를 일구며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그의 가을이 되어서 심은 옥수수와 보리와 밀 등의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인디안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근대적인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무엇일까요? 초막절에 근거합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이 11월 셋째 주일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냥 미국 걸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죠. 날짜는 미국 걸 갖고 왔지만 그 정신은 사실은 성경의 초막절에 근거합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몇째 달?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입니다.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켰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절기이며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에 지켜야 할 규례는 여러 가지였는데 첫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때 열렸어. 그래서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수장절.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 수장절인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성격을 띠는 거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초막절 행사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 못에서 금으로 만든 물병에 물 가득히 채워서 깔때기로 번제단 밑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일까요? 혹시 실로암 물을 떠다가 번제단 밑에 흐르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는 먹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다고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언제인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에 중요한 행사가 뭐였다고요? 물 떠다 붓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 물이 아니라 어떤 물? 내가 주는 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초막절의 규례는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함께 즐거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기쁨을 나누고 이 초막절 지키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떡과 강단에 모인 이 과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를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되게 약간 고맙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어르신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지요. 왜요? 뭐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넉넉히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초막절 규례의 정신에 입각한 일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에는 수확의 기쁨을 감사드리고 또 물을 떠서 흐르게 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죠. 뭘까요?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공부 다 못하셨죠? 답이 다 있는데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뭐예요?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절기인 거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사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건너오면서 이런 첫 번째의 의미가 강해졌는데 이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거하는 이 정신은 사실은 좀 희미해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절기를 지키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지내했습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무엇으로 지은 집이에요? 나뭇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대부분 여건이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초막을 짓고 삽니다. 근데 당시의 초막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즘에 짓고 있는 초막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이것도 좀 근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7일 동안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디서 지내요? 예?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텐트? 침낭? 없잖아요. 펜션을 빌려요? 안 되잖아요. 뭘로 자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풀들과 나무를 꺾어다가 짓고 자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도록 행한 규례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율법을 읽으며 은혜를 받아요. 일종의 부흥회합니다. 부흥회. 이 부흥회가 뜨거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백성들은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공교롭게 바로 지금이 언제인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때인 거예요.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잘 씁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셨고. 자, 보니까 초막절은 몇 번째 달에 지키는 거라고요? 일곱째 달에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율법책을 읽고 있는 일곱째 달에 지키라고는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지금이 언제인 거예요? 일곱째 달인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2절로 돌아가서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지금 몇째 달인 거예요? 딱 일곱째 달인 거예요. 딱.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회개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마침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며 이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벽을 지은 후 초막에서 잠을 자다. 다시 한번. 성벽을 지은 후 초막에서 잠을 자다. 성벽을 지었으면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성벽 안에서 자야지요. 근데 어디서 자요? 초막에서 잠을 잡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짓고 난 후에요? 성벽을 다시 튼튼하게 짓고 난 직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마치 오랜 시간 지하, 반지하, 비만 오면 물이 새던 곰팡이 냄새가 그렇게 축축하게 나던 반지하에서 살다가 정말 행복하게 아파트를 들어간 거지요. 아파트에 이사 간 날이에요. 이삿짐 다 옮겼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자는 거예요? 반지하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 거랑 같은 지금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벽은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벽돌로 지었겠죠. 초막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나뭇가지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벽의 완성과 동시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안전을 보장해주는 튼튼한 성벽을 짓자마자 이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초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벽을 짓고 나온 후에 보니까 우연히 초막절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하느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은
튼튼한 벽돌로 지은 성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벽으로 상징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땀과 내 수고 위에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초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삶이 세워지는 것임을 고백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벽을 짓고 나서 그 튼튼하고 안전한 성벽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를 견디며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끝마칩니다. 아주 튼튼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냐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을 행진할 때 그 성벽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흔들려요? 금이 가요? 아니에요. 꿈쩍도 하지 않는 튼튼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었기에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기에 백성들은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기에 이들은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할 일은 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때 바로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 참된 평안은 돌로 지어진 성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지냈어요? 초막에서 지냈어요. 든든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잘것없는 초막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안전했고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왜요?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초라한 초막에서 살았지만 그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평안하고 안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준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튼튼하게 재건한 후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세운 저 성벽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고백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서 지내며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깊이 마음과 삶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가장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수확을, 우리의 결실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뭐 하는 거죠? 감사, 추수감사절. 근데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보다도 다른 것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억이요, 기억. 너희가 40년 동안 어디에 거했다? 초막에 거했다. 너희가 지금 풍족하고 행복하고 그
견고한 성벽 안에 거하여서 그 영이 잠이 들고 그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 말고 다시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초막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온 예물도 드리고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가서 토막 짓고 가서 이 추운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의미 있는 거지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몸은 성벽 안에 거할지라도 마음은 초막 안에 거하는 거지요. 이것이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마음 놓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안심하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든든하게 여기게 하고 무엇이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돈 아닙니까? 혹시 그것이 내 힘과 지식 아닙니까? 혹시 그것이 내 일, 내 자녀, 내 가족이 아닙니까? 서문화 교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함으로 세워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믿음으로 성벽을 쌓는 인생이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힘, 능력, 물질, 지식, 경험, 이것들은 내 안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벽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벽입니다. 여러분,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함께 하심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산이에게 15,000원인가를 줬어야 돼요. 17,000원. 어제 마트에 가서 12,000원짜리 장난감 샀어요. 5,000원이 남았잖아요. 산아, 5,000원은 너가 그냥 가져 돈으로. 얘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안 받는데요. 아빠 가지래요. 아빠 불쌍하대요. 자기들 위해서 다 써갖고 요즘 자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이 5,000원 큰 돈이지요. 제 지갑에 산이 줄 5,000원 안 주고 제 지갑에 넣으면 행복할까요? 5,000원 너무 작아요? 10만 원으로 10만 원 제 지갑에 넣으면 행복할까요? 10만 원으로 요즘 뭘 합니까? 100만 원? 얼마를 넣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얼마가 있어 우리가 안전할까요? 든든할까요? 그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짝 흔드시면요,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참된 성벽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기 사진을 찍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한 20명 좀 넘으니 20명 되니까 여기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내년, 내후년, 5년 뒤에 너무 많아갖고 못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교회? 교회 마당에 찍잖아요. 교회 앞에서. 우리도 만약에 한 5년 뒤에 이 예배당 마당에서 다 나가서 찍잖아요. 응?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5년 전, 10년 전에 20명 모여서 예배당에서 아주 넓게 모여서 빈자리가 지금은 꽉 차서 넘치지만 지금 그렇게 넓게 편하게 앉아있던 그때 함께 20명이 모여서 추수감사 때 사진 찍던 그때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목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많은 교회들이 각 부서에서 막 준비해서 발표하고 공연하고요. 막 화려하게 꾸며요. 제가 어제 가서 한번 봤어요. 강당 꾸민 거 다른 교회 카톨릭 거. 진짜요? 저는 그거 보고요. 아, 멋있더라고요. 이거요? 열심히 하셨지만 와, 그 과일 꾸며놓은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초막절인 거예요. 미국에서 지키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초막절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너희가 함께하던 주님을 기억하라. 지금의 풍요로움과 지금의 넉넉함이 아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너희의 존재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노예였던 너희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라한 초막도 난공불락의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벽 안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연약하고 초라한 초막에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나를 둘러싼 성벽이 어떠한 성벽인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성벽이 무엇으로 짓고 있는 성벽인지를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은 그 견고한 성벽 안에 잠들어 있다면 지금 즉시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거하라는, 그렇게 내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몸은 성벽 안에 거해도 마음은 초막 안에 살자.